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 첫 단추와 마스터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추가 달린 옷을 잘 입으려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추를 다 채운 후에 다시금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를 채운 만큼 고생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채운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 깨고 출발하셨습니까?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첫 단추를 깨고 시작하시려고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가 고생스럽지 않고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첫 단추를 잘 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텔에 가면 객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텔의 모든 객실문을 다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모든 객실문을 다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만 있으면 호텔의 모든 객실이 다 닫혀 있어도 다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활짝 열렸으면 하고 바라는 인생의 문들이 있지요.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진학의 문, 성공의 문, 또 건강의 문, 이런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문들을 무엇으로 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인생의 문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도, 결혼도, 취업도, 승진도, 진학도, 성공도, 건강도 다 얻을 수 있는 이 만사형통의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인생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착착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인생의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생의 첫 단추요 마스터키가 되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생의 첫 단추요 마스터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영어로 Lord,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먼저 먹어야 종들이 식사를 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착착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로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의 계획과 그리고 진행의 주어였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어였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했습니까? 일의 성패는 바로 누가 주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체급이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분이 온전히 끝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가 시작하면 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2016년도 새로운 한 해의 첫 단추가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셔서 새해 첫 문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생의 첫 단추여 마스터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세상.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 하나님은 그러한 멸망받을 존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에 우리의 질고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겐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자신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자신들을 사랑해 줄 것들을 찾지만,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으로 그 허기진 사랑을 채워줄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핑크빛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이 곤고하고 괴로운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드릴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킬 첫 번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물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생의 첫 단추요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우린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린 소망이 없는 자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멸망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상속받으실 그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천국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또한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이 믿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말과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요 중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행동을 하게 만들죠.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내 안에 아직도 옛 사람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불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복종하는 그러한 삶,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러한 믿음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이 세상의 험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도 승리하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생의 첫 단추요 마스터키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하여 칭찬과 상을 내리거나 있는 것을 빼앗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탕진한 것으로 인해서 그를 책망하고 그 일을 빼앗듯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하여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셔서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서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이 첫 번째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은 믿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가, 이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는 상이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상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됨이 있어야 되죠. 믿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도 사명이에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이 믿음, 이게 사명이에요. 최선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 주님은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고 이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 가운데 그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제자가 못 되면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ABC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1 더하기 1을 모르는데 어떻게 산수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거 사명입니다. 사랑이 근데 참 어렵습니다.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처럼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각양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여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새해에는
좀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누구 때문에 지치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쳐요. 예. 여러분, 내년에는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그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고 또 설거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주방에 내가 내려가서 도울 일이 없나 하시고 일도 좀 해보시고 설거지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 의자가 깨끗이 반짝반짝하는 것은 누군가 걸레로 열심히 닦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누군가의 봉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깨끗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어떻게 주방에서 그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여러분도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봉사의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상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 오실 때 일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상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까 해서 오늘 앞마당을 쓸고, 내일 오실까 해서 내일 앞마당을 쓸고, 님이 그렇게 오실까 봐 문을 쓰는 사람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라 우리가 사명 게을르게 하다가 주님 오실까 두려워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 순간 맡겨진 사명에 우선을 삼아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기 위해 충성할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깨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선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않도록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부터 잘 채우고, 그리고 모든 문들을 다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며,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첫 단추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그 인생이 바로 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께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생에서 100배나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루의 걱정은 그 한날에 족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2016년도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201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모든 것들이 착착 풀려지고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 이 복음, 이걸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한 자 한 자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상 받기 위하여 오늘도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다 풀려지고 착착착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새로운 한 해를 맡기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 한 해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셔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자의 날에 상 받기 위하여 오늘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에 2016년도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염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